지난주부터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5가지 레위기의 제사 방법,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를 한 주에 한 가지씩 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정신이, 예배의 자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5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으로 소제, 최고의 내 삶의 최고를 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번제가 우리의 생명 헌신이라면 소제는 우리의 재산 헌신입니다. 생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여러 가지 동물들로 예물을 삼든지 소제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든지 간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노동의 아름다운 결실의 한 부분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소나 양을 먹여 키우기까지 상당한 양의 노동을 투입하고 곡물을 곱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드리기까지 밭에서 감당해야 되는, 땀 흘려서 소출을 내야 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진 노동의 결실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예물을 바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고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확한 삶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않는 것은 레위기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도 변질시킵니다. 내가 뭔가를 얻는 시간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번제부터 시작해서 화목제까지 하느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물론 화목제 같은 경우 소제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분깃을 남겨놓기도 하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함께 그 제사에 참여한 자들 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자리를 열어서 함께 화목의 자리를 만드는 것도 또한 화목제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인 예배 제사의 주제는 뭐냐 하면 드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나한테 좋아야 되고 내가 드리기에 편안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서 예배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인 양 생각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만 중에서 상교만입니다. 예배 자체를 내가 핸들링할 수 있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스러워야만 은혜 받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경작하지 않은 야생의 산물은 소제의 제물로도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번제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야생에서 혼자서 자란 것을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길들여지는 것들이 하느님 앞에 드려진다고 했죠. 길들여지면 뭘 의미한다고요? 변화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야성들,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서 하느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 또한 내가 경작하지 않은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전혀 수고하지도 않고 구할 수 있는 것은 감히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신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인데, 네가 그냥 얻은 것들, 자연에서 얻어진 것들을 그냥 드리면 안 되고 너의 땀과 노력과 애씀이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 앞에 드릴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번제와 소제의 정신은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땀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삶이 대단히 의미롭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고, 쉽게 가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삶, 좋은 것이겠어요? 불편하죠. 하기 싫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가를 치르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민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봉사,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민하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소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서약하는 헌신의 자세예요.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더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민하, 소재라는 것이죠. 소재를 드리는 방법은 제물을 제단으로 가져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제물을 준비한다는 데에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냐? 밀가루를 빻아나가는 일, 곡식을 빻는 일들, 그걸 구별하는 일들, 빻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들, 이런 모든 것들이 민하의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소재를 드리는 방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하의 정신, 소재의 정신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시작이 언제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일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시간들, 공예배를 통해서 순서를 맡아서 예배 위원들로 살아가게 될 때, 헌신하게 될 때,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감당하는 그 시간들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소재의 제물에 유향을 뿌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유향으로 드려지는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이 그저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내가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감당하고 또한 봉사하는 시간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봉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향이 그드려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준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무턱대고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재의 정신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재의 제사 중에 주목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꼭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11절,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장 전체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11절에 보시면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룩과 꿀은 다 특징이 뭐냐면 발효식품이죠. 발효시킨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변질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이 부풀리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어떤 경우에도 부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부풀려서 감당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의 봉헌물을 부풀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꿀은 맛을 실제 맛보다 좋게 꾸며지는 기능을 하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실제보다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잡스러운 것들로 계속해서 첨가되고 부가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꿀은 나를 달콤하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혹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의도가 없는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탐심과 정욕이 십자가 앞에 못 박혔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의 탐심과 욕망과 내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들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삶에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부풀리려고 하거나 꾸미려고 하는 생각들 없이 진실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다고 다짐하는 마음들, 이것이 바로 소제의 정신입니다. 13절에 또 보시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수없어, 소금 칠, 이거는 우리식이고, 구별된 소금이 항상 성소에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소금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변질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소금처럼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냥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의 의미는 뭡니까? 변질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약속.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선포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소제를 통해서 소금을 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변할 뿐이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소금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불로 파괴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소금을 불로 태우더라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소제를 감당하는, 예배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멸되지 않고 시종여일하게 같은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같은 은혜를 준비하시는 신앙의 맛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소금 이외에 다른 것으로 성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물의 의미는요,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제물이에요. 구약에서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게 뭐냐? 12장 분명하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은혜로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저도 제가 일주일의 삶을 봤을 때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 과정들을 보면, 하루하루 살아온 삶의 그런 내용물들을 보게 되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 말씀 강단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은혜로 주님께서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그만큼 순수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100점 주실 수 있는 그런 흠집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로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도 같이 드려야 됩니다. 이게 신약의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인격 속에, 나의 언어 속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배어 있는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에 내가 드려지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드려지는 나의 예배를 위해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재의 주재료는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아주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섬세하고 부드럽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용각산이라고 하는 약을 먹는데요. 용각산 광고의 광고 카피가 뭡니까?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왜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용각산이? 예? 고와서. 너무 고와요. 고와도 너무 고와요. 그 입자가요, 한 알갱이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각산을 가루로 드실 때는 이게 힘들어가지고 액상으로도 나왔더라고요. 용각산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가루로 먹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딱 먹잖아요. 이게 딱 집어넣잖아요.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속으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입속에다가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만 돼도 입에 털어넣은 그 용각산 가루가 너무 고와가지고 입안을 다 덮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루가 탁 목젖까지 딱 덮어버려가지고 킥킥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각산을 먹을 때는 아주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루가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떤 시간들이 필요합니까? 자, 옥수수 같은 거를 갈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옥수수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갈면 그게 갈립니까? 가루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작업이 필요해요? 바짝 말려야 돼요. 바짝 말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예배는 죽는 거예요. 내 본성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충분히 말리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 미세하게 깨뜨려지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맷돌질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부서진 사람은 거칠거나 모가 나지 않고 또 용각산처럼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바울에게 그토록 지나친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실까요? 그들의 인격 속에 나타난 겸손과 관용, 온유함과 충성은 하나님의 손에 부서지는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때려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습니까? 그런데 80세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 세상 이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득한 사람이더라.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한다니까요. 예수 만나면 변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면 변해요. 나쁘게 변하지 않고 좋게 변화된다니까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몇십 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먹었는데 이젠 끝났잖아요. 이번 생은 망쳤잖아요.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죠.
나의 더러운 본성, 죄악의 뿌리, 쓴물이 올라오게 되는 그 모든 악한 생각과 감정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면 좋게 변화된다니까요. 많은 성경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성품이 고운 가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연단의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자리를 지킨 자들에게는 고운 가루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금으로 세우는 연단의 작업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옛사람을 포기합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계속 말리지 않고 계속 고와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니까 내가 싱싱하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죠. 아직도 무거운 맷돌들이 나를 부수고 있습니까? 맷돌과 싸우지 말고 부서져야 하는 나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만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대장들이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훈련대장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탓하잖아요. 왜 이런 상황을 주셔서, 왜 저런 사람을 주셔서, 이런 생각들로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맷돌을 탓하는, 맷돌과 싸우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맷돌을 탓하지 말고 거기에 내가 더 부서져야 되고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는 나와 씨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여러 겹의 부서짐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서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소재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됐을 때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게 돼요. 내가 살아있고 내 주관이 확실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옆으로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친 것들이 부서져서 힘을 잃었을 때 비로소 내 인격 속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으면서 나의 신념이 되고 사상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맷돌질하고 계세요. 경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프죠. 고통스럽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부서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드려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맷돌질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부서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부서져야 할 우리의 모난 성품은 어떤 겁니까? 나의 고운 가루가, 나의 삶이 지금 고운 가루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소리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번제에는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번제가 성사됩니다. 그런데 소제에는요 소금과 함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여러분, 소제에도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운 가루여야만 기름과 섞이죠. 그죠? 알갱이가 크면 기름을 아무리 부어도 반죽이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갈아지지 않은 거친 가루는 기름 반죽이 수월하지 않죠. 최고의 것, 베스트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와 기름 부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광야, 고난의 삶을 통해 무엇이 부서졌습니까? 기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기름 반죽되는 일들이 어려워집니다. 군데군데 마른 부분이 생기게 되죠. 반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이 가해지더라도 그것이 온전하게 구워지지를 않고 익혀지지를 않게 됩니다. 나의 익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찾는 것이 소재의 정신이에요. 인격의 준비만 되어서도 안 되고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기름 부음만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이 두 요소가 연합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소재의 멋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들여서 부서진 성품을 성령의 온전한 반죽으로, 기름 부음의 반죽으로 완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 실현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봉사와 수고가 소재의 제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계속적인 깨어짐, 곱게 갈아진 섬세하고 부드럽고 소리가 나지 않는 성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안팎으로 있어야 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재의 제물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것이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2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언제 나오냐? 고운 가루에 반죽을 하기 전에, 반죽을 할 때 기름을 넣습니다. 반죽할 때. 그리고 그 반죽을 가지고서 그것을 익히려고 할 때 그 떡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반죽 위에다가 기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충만하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는 것은 내면의 성품을 성령님께서 만지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내면에 숨기고 있는 것들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내적인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은 성품도 변해요. 성질도 변해요. 내가 쉽게 감당했던 버릇들도 변화되게 됩니다. 기름을 겉으로 붓는다는 것, 반죽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나의 행동이나 사역, 그리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열매들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드려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외적인 역사라고 얘기하고, 은사 사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내면의 성품에만 기름 부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역에만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적인 기름 부음과 외적인 기름 부음이 같이 가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재의 제물들이 안팎으로 기름 부어졌던 것처럼,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기름떡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안팎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나의 내면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나의 외적인 삶의 모습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와 봉사와 찬양과 섬김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나의 예배에는 어떤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나의 봉사와 섬김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살아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제물과 예물은 달라요. 제물은 의무제지만 예물은 자원제입니다. 나의 섬김은 의무제입니까? 자원제입니까? 의무로 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만 모든 일들을 자원해서 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드립니까? 기쁨으로 드립니까?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물은요,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복음서에 보면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10계명의 제5계명에 있어서 절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구르반입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 그것을 가지고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접근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예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물,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까이 나아감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접근이라고 하는 뜻이 고르반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느님께 접근하는 태도와 마음 자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자세, 이게 필요한 거죠.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 접근하는 길은 우리가 예물되는 길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소유가, 내 시간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소재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소재를 드릴 때 기름떡을 불로 익히는 방법이 3가지예요. 4절에 보면 화덕에 굽는다는 건 뭘 얘기해요? 직화한다는 거예요. 직화. 불을 직접적으로 쏘이게 한다는 거죠. 2번째는 철판에다가 그 기름떡을 올려놓습니다. 3번째는 냄비에, 솥에다가 물을 채워 넣어가지고 그걸 익히는 작업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이 왔거나 어떤 감동이 있을 때 바로 응답하는 경우가 화덕의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에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응답, 이것은 직접적인 응답, 바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바로 직접 불을 쏘이니까 바로 익죠. 바로 익혀지게 되죠. 언제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불에 닿아서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응답하는 시간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화덕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화덕의 소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판의 경우는요, 생각할 시간, 점검할 시간, 전후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할 만할까, 하고 싶을까 하는 것들을 좀 재보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철판의 소재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느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냄비입니다. 냄비. 냄비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냄비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워가지고 물 전체가 끓기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물이 끓었을 때 그 물이 끓는 힘을 가지고서 그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익게 됩니다. 여러분, 좌우의 분위기가 다 가열돼서 피할 수 없는 주변 상황 때문에 응답하는 경우가 바로 이 냄비의 헌신, 냄비의 예배인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억지로 예배 드리더라도 그것도 은혜예요. 제가 좀 힘들 때, 좀 신앙적으로 좀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목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런 기도 드릴까요? 힘들 때, 지칠 때 분명히 황성국의 생각으로는 교회 나가지 않고 예배를 까먹고 다른 거 해제 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 시켜주셔서 그런 선택지를 다 없애버려 주셔서 냄비의 헌신이라도 할 수 있게 하신 게 은혜더라고요. 선택지가 없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내가 선택지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지 말지, 헌신할지 헌신하지 않을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지 선택지가 있는 것이 죄의 길을 걸어가는 길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냄비의 은혜로만 살겠습니까? 주변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시간들, 선택지가 그것밖에 없어서 감당하는 그 시간들이 은혜이기도 합니다만 매번마다 그러면 되겠어요? 화덕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어린 사무엘의 기도가, 그런 헌신이,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응답 속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헌신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늘 그분의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즉각적으로 출동하겠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소재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절여지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소재의 제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불순물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